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이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 이제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은 내 마음에 요동이 치는 어떤 근심과 걱정,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이제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쭉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살 때 저희 집은 유난히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또 우리가 동물을 많이 기르고 그런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소도 있고요, 또 돼지도 있었고, 그리고 강아지도 있었고, 또 고양이도 있었고, 거위도 있고, 토끼도 있고요, 염소도 있고, 그리고 닭도 있었습니다. 꽤 많죠?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집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동물들이 많았구나. 몰랐어요. 그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줄을.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물론 나도 밥도 주고, 돼지 밥도 주고, 여러 가지, 소도 이렇게 꼴도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길렀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따뜻한 이렇게 봄철에 암탉 있죠? 이 암탉이 병아리들과 함께 이렇게 막 마당에서 이렇게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제게는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마루에 앉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암탉과 병아리들이 이렇게 막 모이를 주워 먹는 것을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잠깐 한눈을 팔다가 다시 봤어요. 그런데 한 10마리 정도 되는 그 새끼 병아리들, 이 병아리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제가 그 전에 못 봤는지 암탉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앞에서 큰 고양이, 우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고양이가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고양이를 이렇게 딱 쫓았습니다.
너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멀리 사라지자 병아리들이 갑자기 그 암탉의 몸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병아리 몸에서 나오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노란색 생명들이, 아주 그냥 노란색 생명들이 어미 닭 품에서 이렇게 막 날쌔게 빠져나오는 거 있고, 뭐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요. 참으로 제게는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누님이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커가지고 그거를 좀 그려달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바로 암탉을 언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이 더느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저주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새끼 병아리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엄마 닭이 왜 이리 나를 답답하게 껴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답답해 죽겠다. 새끼 병아리들은 몰라요.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병아리를 지키는 암탉의 그 본능적인 모성을 병아리들이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오늘 읽었는데 그 앞부분도 보면은 23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7번이나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7번이나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화의 선언은 1차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한 것이었지만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지도자들의 영향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의 선언을 하시는 장면인데 29절 보면은 29절에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도 꾸미면서 마치 선지자들이 편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화의 선언은 다른 화의 선언들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다분히 앞으로 일어난 일, 너희들이 겪게 될, 그러니까 예언적인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은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너희 조상들이 남긴 분량을 다 채울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또 34절에는 너희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저 34절의 말씀은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5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살인의 역사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에서 아벨이 가인을 죽이는 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가랴의 의로운 피의 보응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고별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말씀을 묵상 중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고별사인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는 고별사가 아닌가 혹시? 잠시 후면, 왜냐하면은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결별을 한번 선언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별사를 먼저 선언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됐잖아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너희가 최고로 생각하던 성전, 율법, 이런 것들도 너희와 함께 구시대로 마감한다. 나는 이제 나는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을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다. 너희는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듯이 먼저 고별을 선언하신 게 아닌가. 예수님은 왜 이런 고별을 선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외식과 위선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외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식도 하거든요. 그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신앙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들. 나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내 신앙은 괜찮은 거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비교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비교했죠? 자기들의 신앙을? 세리, 창녀, 일반 백성들과 자기들의 신앙을 비교했습니다. 자신들은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 앞에서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신앙은 이만하면 남들보다 좋고, 이만하면 괜찮아. 자기의 이런 삶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루에 하나님께 몇 번씩 기도해요. 나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11조를 해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으면 떼었지,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는 적은 없어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런 종류의 사람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세요. 또 주님의 은혜를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무슨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생각할 때 이 옷 안에 자신들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도 어떤 방탄조끼가 있을 거예요. 그 방탄조끼가 뭘까? 그런데 그 방탄조끼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짠 방탄조끼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그 방탄조끼 안에 있는 이들의 심장이 차갑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알려고도 별로 안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성경을 딱 들고서 얼굴에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지만은 정작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때로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얘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 이제 너희들 끝났다, 구제불능이다, 나는 너희들 포기했다, 그런 분위기가 본문 속에서 약간 흐르는 것 같죠. 겉으로는 그렇게 흐르지만은요, 표면적으로는 흐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흐르는 소망의 가능성을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외식과 위선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정말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으면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찬송을 했어요. 하지만 호산나 다윗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기대는 그 찬송을 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호산나 주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고백할 때, 진정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너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잖아요. 2000여 년이 지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이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걸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대요. 물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번 우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이때처럼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마치 부모의 생각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것만, 그 사랑을 모르고 점점 타락해가는 자식을 보는 그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 같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타락해가는 자식을 보는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절규, 삐뚤로 나가고 죄의 구덩텅이로 빠져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막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그 외치는 부모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예수님께서 7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완전하게 말씀하신 거 7번이야. 그러면 정말 저들에게 화가 임하라, 그 말씀일까요? 7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이나 예루살렘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7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의 호소, 이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 절규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절규하시고 예수님이 울부짖으시고 예수님이 우실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가까이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려도 말씀이 자꾸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꽉 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내 가슴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 믿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들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모습일까요? 조 목사가 지금 이럴까요? 저도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여놔도 하나님 말씀에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막 철들이 쫙 달라붙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식들, 하나님 연결된 사람들은 그대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자석에 막 철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갈 것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쓰여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정말 변할 것이, 주님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변할 걸 무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은 알고 있어요.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듣고 거기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